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가든 툼 예수님 그 무덤이 있는 그 정원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스가랴 2장 8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적들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수십 명이 죽고 패한 것 외에는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진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공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군사와 무기를 많이 준비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가나안에서 백전백승한 승리의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특별히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거나 모두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부한 이유는 그들을 살려둘 경우에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는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가나안 민족이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면 이득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진멸하거나 내쫓으려고 하면은 부담이 가죠. 왜냐하면 반발해서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내쫓거나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백성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결혼까지 하고 또 가나안의 신을 결국 섬기게 되었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은 죄, 그 죄와 또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 이스라엘을 심판을 하였는데 항상 적국을 일으켜서 그 이방 족속들, 내쫓지 않았던 이방 족속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본격화되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짧게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적의 압제하에 괴롭힘을 당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하에서 고통하에서 부르짖으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또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또 쳤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역사 400년은 이러한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이 세워진 후에도 왕조 때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죄를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방인보다 너희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였죠. 에스겔 5장 6절과 열왕기하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는 원래부터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은 몰렉을 섬겼습니다. 블레셋은 다곤신을 믿었습니다. 애굽은 태양신에게 절하였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로 에워싸여 있었고 이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이 이들이 받은 심판보다 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귀신 섬기는 것이 이방인들보다 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들을 돌이키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어요. 보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 것과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과 2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로 400년의 사사시대와 500년 동안의 왕조시대를 합하여 900년 동안 꾸준히 우상을 섬겨서 벌을 받으면서도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왕 몇 사람만 그들이 다스리던 그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왕들로부터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고관들의 집은 불에 탔습니다. 성전의 기물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또 항복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칼에 죽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시드기야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보는 눈앞에서 모두 죽임당했고 시드기야는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시드기야에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왕과 고관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900년간 그 불순종의 총결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심판할 때 쓰이는 도구는 항상 이방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종종 사용되었지만 자신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의 심판을 받는 그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모압이 황폐해진다 그러죠. 장정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의 성읍들이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황폐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야 14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을 쳐서 자손들을 끊어지게 하고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를 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도 벌을 받고 이방 나라들도 벌을 받는데 그 형벌의 크기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방인의 심판에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멸절하면 끝이에요. 구원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징계하더라도 언젠가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합니다.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고 구원한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6장 47절 48절을 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죄도 처벌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징계를 하는데 결국에는 구원하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열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성경의 예언은 예언할 당시에 가까운 어느 때와 마지막 때를 이중으로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은 그 당시의 예언에 국한되고 어떤 예언은 마지막 때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어떤 예언은 그 당시의 가까운 때와 마지막 때 모두 해당되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속성, 이러한 속성을 염두하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때인 지금 어떻게 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눈동자이고 이스라엘을 범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현대 역사에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라크를 보겠습니다. 이라크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에요. 1600년 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죠. 바벨론으로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데 지금 그때 멸망시킨 지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어요. 현대 역사에서도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적이며 이스라엘과 전쟁을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의 그 후세인 대통령은 2003년 20년 전에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에 체포되어 가지고 2006년에 총살형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라크는 지금 20년째 거의 망한 상태가 됐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고 굶고 헐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떠나고 있어요. 또 정치 세력 간의 내전이 계속 있습니다. 종파 간에 대한 살육이 또 그치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정의하고 적대하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라크에 응한 것입니다. 둘째, 리비아입니다. 리비아도 이스라엘 가장 적대시하는 이스라엘 국가 중에 하나예요. 리비아 대통령 가다피가 2011년 미국이 주도한 그 나토군 군사 공격을 받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민군한테 잡혀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 리비아는 이제 혼란 상태에 빠졌죠. 어느 정도 혼란하냐면 정부가 두 개예요. 한 나라 안에 정부가 두 개예요. 또 서로 대치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또 내전,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9월 10일 큰 홍수가 발생했죠. 2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로 추정을 해요. 아마도 홍수로 죽은 사망자의 수로는 노아의 홍수 이래 최고일 것이에요. 보통 홍수는 암만 크게 나도 사람이 많이 죽지는 않습니다. 집은 무너지거나 이렇게 피해를 입어도. 근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홍수인데 이번 홍수로 그 어떤 그 도시의 절반이 진흙과 물로 완전히 쓸려 나갔어요. 물이 빠진 후에 보니까 길가에 시체가 즐비해. 이 홍수는 하나님 심판이죠. 이스라엘의 적에게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중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최근에 이스라엘 군사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시리아가 이스라엘 공격을 받는 이유는 이란이 시리아로부터 무기를 들여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이 무기를 시리아로 들여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가까이에서 테러 단체들에게 무기를 공급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이러한 무기 운반을 저지하려고 계속 시리아를 폭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날부터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까지 원수로 지내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시리아가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다메섹은 영어로 다마스커스죠. 시리아의 수도예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곳이기도 하죠. 다메섹이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러시아와 이란의 영향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군과 시민군이 내전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다마스커스 공항 활주로가 지금 부서졌어요. 그리고 폐허가 된 건물이 부지기수예요.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또 큰 지진이 일어났죠. 터키와 함께. 이 지진으로 시리아 사람들 7,300명이 죽고 12,000명이 다쳤습니다. 그 무너진 집과 건물들 그 TV로 보았죠. 문자 그대로 시리아가 무더기가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라로 레바논을 보겠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이스라엘과 북으로 국경을 접경한 나라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또 적대적인 나라였죠. 지금도 그곳 무장단체가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레바논은 우리 성경에서 보듯이 두로항에서 무역을 해서 아주 부유한 나라였어요. 고대. 근대의 레바논도 한때 부유했어요. 1960년, 70년대에는 별명이 중동의 스위스였어요. 중동의 스위스. 그리고 수도 베이루트는 중동의 파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름답고 번영한 도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정부가 재건을 하지 못하고 물가 상승과 수입 저하로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이에요. 빈곤층이 되었어요. 2년 전에도 여기 큰 폭발 사고가 있었죠. 2021년 8월에 큰 건물이 폭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로 200명이 즉사했어요. 그리고 3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레바논이 백향목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이 벌한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슬림 국가 중에도 이스라엘과 친화적으로 지내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들 나라 중에는 이제 요르단,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또 아랍에미레이트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나라는 평안해요. 이들도 이방신을 섬기지만 최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지 않아요. 또 크리스천들을 그렇게 정부에서 크게 핍박하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은혜를 주어서 평안한 것입니다.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현대의 중동 역사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모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그 유엔을 비롯한 온 세계가 유대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성경을 잘못 배워서 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었다는 그 황당한 이론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믿는 자들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매일 길에서 테러를 당하고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창건 이래 최악의 상태에 지금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복이고 축복하는 자에게도 복입니다. 시편 122장 6절과 민수기 2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평강의 복과 구원의 복을 받으시기를 지금 오고 계신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아멘.